중국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살아가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국집에서 음식 배달하면서 불만도 갖지 않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실하게 음식 배달하면서 꼬박꼬박 돈도 이렇게 열심히 저금하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돈을 열심히 쓰지도 않고 모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렇게 20년, 30년 열심히 돈 모으면 나도 그때는 조그만 중국 음식점 사장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길을 가는데 친구가 로또 복권을 한번 사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친구가 그래? 한번 사볼까? 그래 로또 복권을 하나 샀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처음으로 한번 샀는데 1등으로 당첨이 됐습니다. 그때가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세금 다 제하고 이 사람이 13억을 받게 됐습니다. 이 13억을 받고 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중국집 배달하다가 13억 생겼으니까.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 청년에게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어졌어요. 그리고 음식점에서 배달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하루 종일 내가 나가서 일해봤자 몇만 원 받는 거 그거 시시하게 생각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이제는 그래서 자기가 하던 모든 거 다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일 먼저 고급 외제 승용차를 샀습니다. 아주 외제 승용차 비싼 거 사고 또 멋진 양복, 고급 양복도 몇 벌 딱 사서 날마다 받고 입고 다녀요. 그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펀드 매니저다. 이게 투자 전문으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아주 반듯하게 다녔어요. 그 주식 투자를 좀 하다 보니까 좀 싱거운 것 같아서 내가 돈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승부를 걸 수 있는 도박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3억 넉넉하니까 도박을 하게 되는데 매일 밤 나가서 술 마시고 도박의 세계로 빠져들어갑니다. 주변에 돈 많은 펀드 매니저로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좋은 여인을 한 명 이렇게 중매한다고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 사람 돈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여인이랑 중매로 결혼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하고서 한 일주일쯤에 이 결혼이 깨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결혼한 이 남자가 매일같이 점심때쯤 때까지 뒹굴뒹굴거리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오락실 가서 게임이나 하다가 저녁에는 술 잔뜩 마시고 도박하고 들어오니까 그런 남자를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이 여인이 남자한테 이혼 소송을 냈고 그런 과정에서 남자하고 여자랑 막 싸우다가 다툼 끝에 폭행을 하게 된 거예요. 아내가 폭행으로 다쳐서 신고해가지고 이 청년이 경찰서에 조사받고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로또 복권을 처음 당첨됐을 때 13억이 당첨돼서 받았는데 정확하게 9개월 만에 12억 5천만 원을 다 썼어요. 9개월 만에 5천만 원만 남겨놓고 좋은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 탕진하고 쓰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청년이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그날 그 친구를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로또 복권을 샀을까? 하필 왜 내가 로또 복권 1등이 당첨됐을까? 차라리 그 돈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재밌게 살았을 텐데, 돈이 없지만 나는 즐겁게 살았을 텐데 13억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치고 무너지고 감옥에 있게 됐구나 하면서 막 울더라는 거예요. 비록 그동안은 없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착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 준 적 없고 다른 사람 때려본 적도 없었던 그가 폭행죄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살면서 소박하게 꿈꾸었었던 그 중국집 사장님의 꿈, 그 즐거운 행복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소유나 조건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지만 인간은 결코 많이 가졌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에요. 잠시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잠깐 행복할 수 있고 잠깐 내가 만족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가족들 간의 불화가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한테, 애기한테 날마다 우유를 주고 맛있는 거 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해할까? 그 애가 원하는 예쁜 옷 사주고 좋은 옷 사준다고 애가 행복해할까? 그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도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사준다고 그 아이가 행복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은 배부르게 먹고 잠잘 수 있으니까 행복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예쁜 옷 입었으니까 좋아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잠시 동안은 장난감 있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졌으니까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엄마가 곁에 있으면서 먹을 것이 있고, 엄마가 곁에 있으면서 장난감이 있고, 엄마가 곁에 있으면서 예쁜 옷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있어도 행복하고 누려도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채워도 다른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 속이 채워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채워질 때 먹는 것도 행복한 거고, 사람 만나서 지내는 것도 행복한 거고, 일하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 오늘 사대교회인데요. 사대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지긴 했지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었던, 껍데기만 있었던 죽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만족이 없고 오히려 7교회 중에 책망만 들었던, 칭찬이 하나도 없었던 교회가 이 사대교회예요. 오늘은 이 사대라는 이 교회를 보면서 먼저 그 지역에 대한 배경과 문화를 좀 보면요. 그 당시에 사대 사람들 이렇게 하면, 사대 사람들 하면 부요와 사치의 상징의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도시 자체가 대부분 거반 다 부자였고 아주 사람들이 사치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서울에 대부분 사시죠. 같은 서울에 살아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 하면은 좀 우리보다는 잘 사는 사람들, 또 사치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잠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셨는데 귀국하셔가지고 저한테 강남에 가면 맛있는 게장집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우리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살고 있는 저도 모르는데 미국 시카고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강남에 맛있는 게장집을 어떻게 알아셔가지고 저한테 소개를 해주시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누구 친척집 차를 빌려가지고 차 타고 이렇게 갔는데, 대로변에서 좀 안쪽으로 한 블럭인가 두 블럭 들어가서 골목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이야,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번호표 딱 끊고서 기다려야 돼요. 저는 번호표 잘 안 끊거든요. 기다리더니 그냥 딴 데서 딴 거 먹지. 그런데 딱 기다리는데 이제 하여튼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조금 대각선 쪽으로 옆 테이블인데 거기에 두 젊은 자매가 대학생 같아요. 20대 막 넘은 대학생 젊은 여자 자매 둘이서 게장 그거 시켜서 먹고 있어요. 그 이제 식사하다 본 거죠, 그렇게. 그 이제 먹고서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를 갖고 왔는데 주차요원이 자동차를 받아서 주차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증을 주니까 그 주차요원이 받아가지고 차를 다시 갖고 오려고 이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였는데 주차를 해주시더라고, 그분들이. 근데 우리보다 식사를 하고 먼저 나온 두 자매, 그 대학생 같아 보이는 두 자매가 거기 차를 기다리고 있나 봐요, 그분들도. 근데 주차요원이 차를 갖고 오는데
외제 승용차 2대가 그 자매 앞에 탁탁 쓰는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 한 대는 BMW고 한 대는 포르쉐 같아요. 수억 나가는 겁니다. 자매들이 그 차를 딱딱 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 차 가지고 저는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집이 형편이 되면 차도 살 수 있는 거고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두 자매가 자동차 키를 이제 주차원한테 딱 봤더니 그 주차해주는 아저씨한테 팁을 딱 주면서 10,000원이라 그러면서 팁을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아니 음식값이 10,000원인데 10,000원을 팁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왜냐면 또 주차장이 먼 것도 아니고 바로 옆에요. 예.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식사하던 그 목사님이 그거 보더니 막 호주머니를 드셔서 야, 우리도 이거 팁 줘야 되는 것 같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자동차 키를 딱 봤더니 팁을 딱 주시더라고요. 예. 생각지 않았던 건데 얼마 정도 아세요? 2,000원 줬습니다. 이제 2,000원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때 이 동네는 우리랑 사는 사람들이 틀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디서 들었는데 그 동네는요 강아지들도 10만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닌대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에어컨 틀으셔야 되겠네요. 더우신데. 동네마다 이런 식으로 특징이 있잖아요. 사대 지역은 그렇게 돈이 많은 부자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사치가 굉장히 넘쳤던 그런 도시예요. 그럼 사대 지역이 왜 돈이 많았냐면 이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교회가 위치했던 그런 많은 지역들 중에 최대 금맥 광산이 거기에 있어요. 이 사대 지역에. 이 광맥이 거기에 다 밀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중동에서 석유가 거반타 나는 것처럼 금맥 광산이 그 사대 지역에 있는 데다가 이 사방이 이렇게 계곡으로 된 데 이렇게 솟아가지고 거기에 사대 이 교회 이 지역이 있으니까 요새처럼 그러니까 누가 침략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또 부유하죠. 이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이 이게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처럼 사대 지역도 주변에 강대국들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 사대 지역이 1차 목표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이 BC 4세기에 거기를 제일 먼저 빼앗잖아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그리스가 제일 먼저 사대를 또 빼앗고 또 BC 3세기에는 로마가 또 사대 지역을 빼앗어요. 너무 거기가 요새처럼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대가 이렇게 금 광산이 있고 그래서 금과 관련된 이 산업이 발달하고 세공업자들이 많고 또 섬유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양모로 염색하는 산업이라든지 이런 게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하여튼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부유했지만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계속 침략하고 빼앗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있냐면 돈은 많은데 날마다 죽느냐 사느냐 이 전쟁의 불안감 때문에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늘 관심은 생로병사 그냥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잘 먹고 뭐 이런 거에만 주로 관심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조상적부터 종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불안함이 좀 있으니까 또. 그래서 도시 곳곳에 우상 숭배하는 곳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 무렵에 그런 문화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글로 들어가면서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잘 됐을까요? 아주 잘 됐을까요? 아주 잘 됐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교회가 아주 번창을 했어요. 그 당시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이랑 혼합되면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처음에 들어가긴 했지만 복음이 이제 막 변질되면서 교회가 막 흥왕하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도 교회 막 헌금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이 주일헌금 한 번 내는 거랑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번 내는 거 단위가 틀리지 않겠어요? 단위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막 친교가 활발하고 막 부흥하죠.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뭔가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게 엄청나게 부흥하네. 건물 세워지는 거 좀 봐라. 살아있는 것 같고 막 늘어나고 부흥하고 헌금도 막 넘쳐나는데 예수님의 냉혹한 판단은 죽은 자로다. 죽은 성도, 죽은 교회다, 그거예요. 자, 중요한 개념이 여기 하나 있는데요. 죽었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죠? 살았다. 네. 이제 살았다는 말인데, 살았다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살았다고 말할 때는 어떤 상태를 살았다고 말하냐면, 뭐 호흡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숨을 쉬어서 생명이 있는 상태를 살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죽었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숫자가 부흥하고 헌금이 많고 사람이 많지만, 교회당도 컸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지만 죽었다. 즉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그럼 왜 생명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뜻인가?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이 지금 사대교회한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생명이 없는 증거가 그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단 말은 여기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은 형식입니다.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네. 필요한 건 이 물이 필요하고 물이 중요한데 그걸 담아내기 위한 이게 형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물컵에는 물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빈 컵으로만 있는 상태. 속은 비어있고 껍데기만 있는 거. 예, 우리 뭐 옛말에 속빈 강정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이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내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 이 말은 사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은 없고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껍데기만 너희들 붙들고 있구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 없다 그런 건데, 말씀이 없는데 껍데기만 있는데 그게 뭘까?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우리 여기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죠. 보통 이제 교회 중직 되시는 분들은, 중직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장로님, 또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중직이라고 하죠. 그냥 관례상. 근데 중직이 되신 분들은 아무리 빨라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한 10년 이상은 하셔야 될걸요. 그리고 보통 20년 정도, 뭐 30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교회를 다녔으면,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에서 어느 권사님이랑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오늘 밤에 혹시 세상을 떠나시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글쎄요,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부족한 게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충격받았습니다. 그분은 한 40년, 50년 다녔을걸요? 어릴 때부터 다니셨으니까. 근데 글쎄요, 어떻게 권사님 되셨어요? 그분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분은 교회 딱 나오니까 그냥 출석할 그냥 나왔는데 사람들이 집사님 부르더래요.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집사님이라고 부른 줄 알고 집사로 살아. 네. 본인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그냥 집사로 살아.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사님이세요? 그러면서 그냥 세례 받은 줄 알고 그냥 살다가 그냥 권사님 되고 그냥 그런 분들도 계세요. 참. 그런데 신앙이 없어도 교회에서 직분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은혜 받지도 않았는데도,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는데도, 왜냐하면 교회 제도하고 관습에 따라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네, 그냥. 몇 년 됐으니까 보기에는 착실하게 잘하니까. 실제 목회 현장에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여기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inking이 아니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복음을 처음에 원래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지,
예수님을 처음에 내가 어떻게 깨닫고 구원 받았는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그걸 계속 기억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이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냥 돈 많으니까 넉넉하니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이 세상이 교회를 보고서 동화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대교회예요. 원래 사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엔 복음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대 지역의 문화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넉넉하고 풍요하니까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의식 구조가 뭐냐면 복음도 웰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웰빙 복음, 성공 복음, 잘 사는 복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치가 똑같은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오래 살고, 안 아프고, 잘 놀고, 이게 전부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의 입맛에 교회가 맞춰지다 보니까 메시지도 축복과 성공과 평안 이런 것만 있고, 회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교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세상 것들만 자랑하는 거야. 세상 것들만. 나 어제 뭐하고 어디 집 사고, 세상의 좋은 것들만 자꾸 자랑. 예배를 드리는데요, 감격이 하나도 없어요. 봉사를 해도요, 그냥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그러니까 기분 나쁘면 안 하지. 찬송을 부르긴 부르지만 노래일 뿐이에요. 그냥 노래. 아무런 마음에 감격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말씀은 있는데 복음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이것이 복음이 없는 죽은 교회란 말이에요. 죽은 교회. 그런데 이 사대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트렌드랑 너무 비슷해요. 한국교회 모습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새벽마다 막 수만 명씩 모여드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런 교회가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동기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십니까?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거를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자식 대학 합격하고 좋은 데 취직하고 빨리빨리 승진하고 사업 번창하고 그저 집 빨리빨리 크게 넓혀가고 빨리빨리 돈 좀 많이 벌고, 물론 이런 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게 중심은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계획적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외식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셨어요. 외식이라는 말이 뭡니까? 외식의 어근이 어디서 나냐면 연극하다.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연극은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가짜예요. 기독교는 웰빙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다만 내가 신앙생활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주시기는 해요. 잘 살기도 하시고 넉넉하게도 하시고 길들을, 그것도 주의 일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의 말씀대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인 거예요. 바울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막 준비하면서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목사가 돼버려서 20년, 30년 이렇게 하면서 나부터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유명해지고 싶지 않더라도, 넉넉하고 않더라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그 중심을 보실 때 너는 정말 살아있는 목사다, 너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너는 정말 살아있는 성도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세상 욕심에 취하고 교회당은 나오지만 명성에 더 욕심을 취하고 물질을 더 추구하고 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는 죽은 자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4절 말씀해 보니까 3장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놀랍게도 변질된 복음이 대세인 세상 중인데 건강한 믿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바른 복음으로 살아가는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 같은 몇 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이 내게 있다.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는 소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변질되는 세상 가운데서도 참된 복음을 잃지 않은 몇 사람 소수를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요? 그럼 왜? 그거는 변질된 복음으로 죽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라도 그 소수를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빨리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바른 신앙생활 하라고 그렇게 남겨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교회나 소수의 몇 사람을 꼭 남겨놓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만 잘났냐?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남겨진 소수의 몇 사람이 되어서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저분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도전을 받고 정말 좋은 신앙의 모델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도 이 길이 맞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나도 아니요 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내게 있어야 되고 나 혼자 바보가 돼도 내가 그 바보의 길을 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학자 중에 성경 창세기서부터 쭉 요한계시록 60권을 전체 강의 주석하신 분이 계세요. 전부 이 코멘트 달아가지고 주석하신 분이 계신데 박윤선 박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예수교 장로교에 계신 분인데 이제 제가 신학교 다니고 졸업하고서 대학원 다닐 때쯤 아마 돌아가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딱 하면 워낙 그 당시에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교파를 쳐서 강의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한번 가서 강의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근데 그분 그 도전이 막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학생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입으로 삼키듯이 하시더라고. 학생 여러분, 이렇게. 이 시대의 위기는 군사 독재 정부 위기도 아니고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 닫은 교회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문을 닫을 수 있는 용기 있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다가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고 그런 성도가 용기 있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끝까지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자, 3장 5절. 3장 5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세 가지 약속을 주시죠. 복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는 첫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둘째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는 바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진실하게 순수하게 바른 믿음을 지키고 나갈 때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우리와 입성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고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뭐 크고 굉장하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복음의 생명을 내가 끌어안고 바른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있는 교회, 정말 살아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